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와 성령 안에서 가정마다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다 보면 사람들의 감정은 이렇게 양면적인 것 같습니다. 그 양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말 쓸쓸하고 허전하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느냐, 마치 가슴에 구멍 뚫린 것처럼 허전한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의 감정은 새해가 됐는데 좀 기대가 되고 또 희망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허전하고 한편으로는 기대와 희망이 생기는 이런 그 마음들이 만감의 교차가 일어나게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이 양면성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허전하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양면성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먼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이 파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에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또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잊혀져 갑니다.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늙어져 갑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덧 젊은 시절이 참 꽃다운 나이가 엊그제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60이 다 돼서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득하고 몸은 옛날 같지 않고 자꾸 아프고 기억력은 상실되고 자꾸 잃어버리고 이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좀 허전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파괴에 의해서 파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파괴성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꾸 빠지게 되면 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뭐만 남습니까? 현재만 달랑 남게 되죠. 현재만 달랑 남기 때문에 그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도대체 뭐하고 내가 살았는지, 도대체 뭐하고 살았느냐,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남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이렇게 생각할 때 볼 때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 막 살자. 그래서 나온 옛날의 노래가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노래가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다음에 몰라요. 알려고 하지 말고요. 별로 좋은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자주 내가 노래를 하지만은 모르겠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자 떠나자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있고 미래도 없기 때문에 현재만 달라 남았기 때문에 막 살자, 막 떠나자,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부셔버리자, 막 부셔버리자.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막 부서지는 거죠. 이게 바로 미래도 없고 그리고 과거도 없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이게 시간의 파괴성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시간의 파괴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의 파괴성. 반대로 이 시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파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성도 있어요.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늘 뭐가 떠오르냐면 과거가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가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바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래에 대한 구원성입니다. 나의 과거는 무의미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 과거를 생각하고 떠오르면서 내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살다 보면 나의 과거는 아무런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와 오늘을 있게 만드는 유일한 끈앞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18년도를 맞이해서 새해를 축복받는 새해로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16절에서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어떻게 해서 서서 보는데 뭘 보냐 하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무턱대고 앞만 가지 말고 가던 길을 잠깐 멈추면서 내가 선한 길을, 옛적 길, 또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가라, 그런 얘기죠. 한번 점검하고 평가해보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할 때 너희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희 가는 길이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무턱대고 앞만 가지 말고 가던 길이 잠깐 멈추고,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 정말 잘 살아온 것인지,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온 길이 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잘 살아왔는지 이거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앞을 가라. 이걸 점검하지 않고 새해를 그냥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는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답습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실패되고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옛길, 바로 내가 선했던 그 길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점검하고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디딛고 도전하면서 나아갈 때 그의 삶의 미래는 보다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하는데, 그 점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옛길,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즉 이게 과거의 길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왔던 옛길, 과거의 길이 잘 살펴보면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나온 내 삶의 역사를 잘 살펴보는 건데,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나름대로의 우리의 삶이 보람된 삶을 살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후회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저의 목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 많았죠. 너무 많고, 또한 3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목회 인생이 좀 아쉽고 또 후회되는 그러한 발자취를 남긴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옛길, 즉 과거에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과거의 길들을 잘 살펴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앞에 그림이 쭉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원형, 딱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이 떠오를 거예요. 그들의 옛적에는 출애굽은 어떤 출애굽이었을까요? 원래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 생활, 아주 비참한 노예 생활을 살았어요. 상대의 국가는 아주 세계 최강국인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과 고뇌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는 그 노예의 삶 속에서 해방할 수 있거나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앞이 캄캄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직 기대할 것은 그들이 잊어버렸지만 회상하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지? 기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적의 은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극적으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죠.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켰다가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바로 왕이 두 손을 번쩍 들게 하고 항복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로 이끌림 받았어요. 자, 광야에서 들어가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빛이 비춰짐의 까닭에서 너무 더워서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추울 때 어떻게 하나님이 덮어주셨고 더울 때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밤에는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덮어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그들을 서늘하게 만드셨어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 기적을 40년 동안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뿐만 아니죠. 그들은 뭡니까? 가져왔던 애굽에서 두루두루 싸가져왔던 음식을 먹어봐야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저 한 달 정도 집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면 식량 다 떨어지는데 거기서 뭐 물이 나옵니까?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광야 생활에 거기에는 정말 사막인데 아무것도 농사를 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매일매일처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것도 200만 명 되는 그 인원을 매일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줬다는 것은 이 기적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은 메추라기 콧구멍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여줬어요. 이게 바로 그뿐만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그것도 목이 마를까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가지고 바위를 쳐가지고요 물이 바에서 콜콜콜콜콜콜 나오면서 그들의 입에 이 목마름을 아주 흡족하게 채워주는 것이 이게 몇 년입니까? 4년? 40년의 세월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길, 선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선한 길, 옛길의 선한 길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의 어떤 원망과 불평과 의심으로 늘 가득했어요. 맨날 먹여주고 살펴주면 뭐합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항상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삐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홍해를 어떻습니까? 기적처럼 육지처럼 갈라서 열어놨더니 광야에 나가게 됐는데 걸핏하면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내보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수틀르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됐어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뜯어 먹고 싶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종살이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니 안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옛적 길에 선한 길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늘 원망과 불평과 의심으로 사로잡혔던 것이 그들의 역사의 과거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뿐이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안 그렇습냐?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네.
아니요, 우리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린 더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인생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됐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 뭐였을까요? 여태까지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2017년도에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2017년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으로 잘 자라고 공부하고 꼴통이라 할지라도 미안해. 머리가 나쁜 꼴통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여러분요.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키워야 돼요. 소사벌에 있었던 얘기예요, 평택에. 이거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인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있는 수능 시험을 본 여자아이들이 술을 진탕 마시고 서로 아이들끼리 싸운 거예요. 머리 뜯고 그냥 막 머리 끄집이 잡고 막 흔들어 대고 막 그러다가 야 하다가 아마 그 손이 그 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상대방 손이. 그걸 물어버렸어. 물었는데 어떻게 물었느냐면요, 손가락이 절단될까지 물었어요. 그래 물어가지고 손가락이 절단돼가지고요, 그걸 봉합해야 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걸 먹었는지 어디다 버렸는지 그걸 못 찾아가지고 지금 봉합을 못한 상태예요. 이 소사벌이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가까운 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주는 것,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래도 속은 속에도 청소 안 하고 바지 그대로 벗어놓은 그 자리에 논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자라주고 교회 잘 나오는 거, 그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불안해하고 늘 원망하고 늘 의심하고 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므로 뭡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발 너희들은 왔다 갔다 좀 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너희들 제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옛적 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선한 길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옛적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그 선한 역사를 한번 찾아보러 뒤집어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또 들려주신 말씀은 바로 뭐냐면 너희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과거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처음에 사랑받았을 때 마음이 뜨거웠고 기뻤고 감격스러웠는데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지금 다 잃어버리고 텅 빈 마음밖에 없다. 냉랭한 가슴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바로 옛적 길,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체적인 행위가 뭐예요?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불평하며 살았다면, 과거에 불평하며 살았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 찾아보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길이 그것이 후회 없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일인데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50년 뒤돌아보면 저는 이제 50대였습니다만 너무나도 게을렀어요. 지금 목회 인생 볼 때는 참 보람도 있지만 너무나 게을른 부분이 없잖아.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놀고 먹은 목회는 아닙니다. 얼마나 게을렀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해야 되겠죠. 내가 지나온 30년의 결혼 생활 다 뒤돌아보면 원망과 미움과 싸움과 늘 아기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웃으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여자가 말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얼마나 달라진 줄 아세요? 여자가 말이야 그래요 지금도. 근데 여자가 말인데 그 내용은 달라요. 저 여자는 옛날에 저 여자 그런데 지금은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이뻐?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달라진 거죠. 자기 이야기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학년 때를 뒤돌아보면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안 했구나.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 해가지고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그놈의 PC방. 그놈의 게임방에서 PCC 하다가 푸닥거리 하다가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공부해야 돼요. 그럼 후회가 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무턱대고 앞만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무턱대고 앞만 가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옛적 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옛날에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사랑, 그 첫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첫사랑. 그 첫사랑 다시 찾으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사귀었던 첫 번째 남자를 찾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찾았다면 어떡합니까? 찾았다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시정하라. 그리고서 지금 그것은 언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지금 찾아야 돼요. 지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핑계 대지 말고 이제 미래를 미루지 말고,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내가 방향을 잘 잡을 때 미래의 그림이 확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미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성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성 안에 많은 사람이 그 성 안에 살아요. 살고 있는데 성벽 바로 우에는, 성벽 우에는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그때 당시 성벽 우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파수꾼들이 지키는데 파수꾼들이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앞으로 쭉 이렇게 보니까 적들이 아주 시커먼 그 개미떼처럼 적들이 지금 몰고 오는 거예요.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급하게 비상벨로 누르는 거죠. 그러면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고 비상 나팔을 막 부르니까 사람들이
안에서 비상나팔 소리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을 때 이 파수꾼들이, 백성들이 성 안으로 딱 바깥으로 나오는 백성들에서 파수꾼들이 외치죠. 여러분, 지금 적들이 쳐다오고 있습니다.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각자의 전투 태세를 맞추시고, 그리고 노약자들은 빨리 안전한 것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파수꾼이 경고와 그리고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이 지침서를 내려주죠.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래를 알리는 소리예요. 새해를 알리는 소리예요.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리는 미래의 벨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옛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파수꾼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귓가에 계속 때리고 있는 거죠. 벨소리를 울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파수꾼은 외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는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동성애법, 이 정치권에서 동성애법, 결혼법이 합법화돼 버리면, 강단에서 동성애 설교를 하면 잡혀가요. 이런 일이 앞으로 불보듯이 뻔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깨우지 않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으면 20년, 30년 후에 교회 문 닫아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끼리 모여서 어떻습니까? 합병을 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 시대를 바로 이 안목으로 정확하게 보고 이 시대를 알리고 미래를 알리는 파수꾼들의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 때려질 때,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이 망하는 꼴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지 징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이 교훈들을 계속해서 미래를 알리는 파수꾼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 그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미래를 알리는 그 메시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 길이 안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보호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의 나팔 소리, 미래의 파수꾼이 들려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 소리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냐는 거예요. 어떻냐? 잘 들어보세요. 17절에 맨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들리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제발 좀 예수님 재림 얘기 좀 하지 말아요. 현실감에 떨어져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수님이 재림합니까? 스마트한 시대인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 책망의 설교하지 마십시오. 제발 목사님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마십시오. 제발 주님 목사님 동성애법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11조 얘기하지 마십시오. 현질감에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집니다. 라고 우리 안 듣겠습니다. 목사님 듣기 좋은 말만 해주십시오. 목사님 우리의 위로에 되는 말씀만 해주십시오. 목사님 우리의 축복의 말씀만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정말 들어야 될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를 살려내는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바로 파수꾼의 이 외침의 벨소리, 미래를 알리는 벨소리 앞에 안 듣겠다, 귀를 막겠다,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심적 상태라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내가 살리는 길이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파수꾼의 외침의 소리인데 사람은 못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대답은 듣지 않겠노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든 안 쳐들어오든 그건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딴 소리 싫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는지, 얼마나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세계에서는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우리 그런가 보다. 하도 공포하고 하도 뭐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면역이 된 거예요. 가장 도덕적인 면역, 이게 불감증,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훈련받지 않고 미래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고 길을 막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서 생기는 일은 생겨요. 당한 일은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회 때 인기 끌려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새 축복받는 말씀 전해야죠. 그러나 축복받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리는 벨소리,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줄 믿어요. 18절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자, 미래를 알렸어요. 미래를 알리는 것은 적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건데, 불보듯 뻔한 미래가 될 건데 그 어떻게 당할 것이 안 되는데, 이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미래가 뭐냐?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회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미래예요. 다 누구나 죽음 앞에 섭니다. 우리는 세월에 묻혀서 늙어갑니다. 세월에 묻혀서 우리는 죽어가 육체에 부패되고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 죽어갑니다. 기억력도 살시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를 안 믿든 믿든 간에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근데 그것이 심판 때에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심판 때에 우리를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들이 쳐다온다는 이 파수꾼의 경고함을 불구하고 길을 막고 입을 막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만 정말 막 살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나무키나 막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 살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반드시 거기에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죠. 공포 설교가 아닙니다. 현실 설교예요. 앞으로 세대는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 말씀에는 아무런 준비되지 않고 무방비된 상태 속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그 결과는 뻔한 결과가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의 결과라. 율법을 거절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재앙이 먼저가 아니에요. 재앙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기 이전에 과거부터 계속 뭘 줬다는 거예요?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교훈. 그리고 파수꾼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면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치 않는 결과가 어떠냐? 누가 불러온 거냐? 그 원치 않는 결과는 누가 불러왔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내가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여러분, 과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한 길을 따르라. 분명히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따라가라.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라. 파수꾼의 말을 기울이라. 좋은 말을 듣지 말라. 좋은 말만 듣지 마라. 너희가 사는 길은
내 폐부를 찌르고 내 가슴을 열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여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순종의 길을 대들어라.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는 약속해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새로움이라는 게 뭘까요? 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그게 새로움이에요. 거기에 나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그 응답이 바로 새로움인데, 이것이 없이 새해를 여러분 맞이하고 그 새해를 발로 내딛는다고 한다면 과거와 현재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아팠던 그의 모든, 과거에 슬펐던 모든 것, 과거에 실패했던 모든 것, 과거에 건강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딛고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는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그 길을 따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해는 이전보다도 훨씬 달라질 것이고, 이전보다 더 훨씬 형통하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도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해질 것이고,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입에는 미소가 가득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보장받는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